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사순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계속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시편의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 읽으시고 또 시편의 말씀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이 시편 44편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22절까지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원통함에 대해 호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6절까지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잊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보임을 알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9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하는 뒷부분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애잔한 내용들이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더욱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 때문인데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는 22절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2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 범죄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린 욥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슷한 경우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시편 기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고 내 주변 사람은 전부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을 귀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이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귀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귀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와 다윗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든지 그들이 현재 그토록 고통스럽게 여기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아내 사례를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어 갈라지는 것을 노년에 보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세월이 지난 후 믿음의 렌즈로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시련과 사건들을 돌아보고 해석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 조상들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갈 때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믿음의 렌즈로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셨고 또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렌즈로 그 모든 사건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 자신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마 그런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은 그들의 삶을 신앙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기자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또 시편 44편 기자 또한 믿음의 렌즈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9절부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전부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련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믿음의 렌즈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격하는 고통과 시련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 또한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고백하듯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은 힘이 없습니다. 그 양이 도살당하게 생겼는데 누가 보호해주며 누가 도와주며 어떻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자신의 처지가 느껴지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런 상황이, 그런 악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체험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무릎 꿇음이, 우리의 좌절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좌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부조리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멸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터널과 같은 이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분명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지라도 그것조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 고통의 터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